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맥인 성악가가 지금 빛을 보게 하소서, 빛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빛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같은 거 우리 보러 가면 특히나 현대적으로 아주 어렵게 그려놓은 그림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은 뜨고 그림은 보고 있는데 그 그림의 그 깊은 의미랄까, 작가의 의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경우, 듣긴 듣는데 듣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설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듣고는 있는데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청소년기에 그런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파릇파릇하고 힘이 넘치고 세상적으로는 용기 100배에서 살 수 있는 전성기 같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긴 들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의 아들로서 본을 겉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예배에 가서 얼굴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타지에 이제 공부를 떠나가지고도 오늘 예배 참석했냐? 적어도 부모님을 실망시키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안 가놓고 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배에 참석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책을 들고 가고 다른 읽을 거리를 들고 가고, 그래서 성경책 밑에 놓고 오히려 좋은 독서의 시간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나 잘 들어오는지요, 그 책 읽는 것이. 요즘 여러분 책도 보고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숙제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우리 할 수 있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다른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설교를 듣긴 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저분은 뭔가 매주 서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듣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안 듣고 있는 분들이 꽤 많고 졸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도대체 저 설교하는 그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나? 저렇게 듣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왜 이렇게 열을 내시나? 그리고 한 번씩 탁자를 치시기도 하시고, 요즘 제가 많이 하는 행동이죠. 탁자를 치시기도 하고 갑자기 톤이 막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꼴이 너무 우스워서 저분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이게 슬쩍슬쩍 본다는 게 좀 꺼리낌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한번 들어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표정하게 발장을 끼고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지루하고 잠오던 말씀이 저에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딴짓을 하고 있는 거 너무나 습관이 돼가지고 그동안 잡무도 처리하고 밀린 것도 하고 노트도 정리하고 다른 거 읽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그 주일 아침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저의 영적 암흑기는 끝이 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축적된 조금씩이나마 자라게 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오늘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이런 축복된 자리까지
서게 되었던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예 설득당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아주 닫은 채로 다른 책을 들고 예배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재판하시는 분이 재판정에서 그 피고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선고할 내용을 가슴에 다 담고 머리에 새긴 채로 그냥 가서 눈 감고 선고하는 것처럼 그냥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저는 제 마음에 제 생각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설득당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닫힌 채로. 근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계속해서 저는 습관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뒷자리에 앉아서 기둥 뒤에서 잠을 청하면서 밀린 잡무를 처리하면서 종교적 업무를 다하고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텐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구나, 내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런 간증을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의 16장에 보시면 저와 비슷한 이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그 이해된 말씀이 내 속에서 새겨지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믿노라 고백하게 되고 순종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나가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안식일에 기도할 때가 어디 있나, 예배할 때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하면 일군의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 여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수입니다.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하더니. 그랬는데 그 중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복수에게 말했는데 단수가 반응을 합니다. 한 여자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말하는 것을 들었을 텐데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더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더니와 들었습니다 사이에 어떤 펑션이 또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뭔가 꿈틀거림이 있고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닫혀있는 마음, 아예 처음부터 다른 책을 들고 들어가서 성경책 안 읽기로 하고 길을 막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꿈틀거림이 있어서 마음을 열고 듣게 돼서 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똑같은 햇빛이 내리쬐는데 이 버터는 녹아내리게 하고 이 진흙은 똑같은 햇빛에서 더 단단하게 굳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더 굳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닫혀도 있을 수 있고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마음이 열려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다, 나는 믿기로 결단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데 나는 믿었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있었다, 어떤 체험이 있었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배경에, 그 모든 만남의 그 배후에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이 때를 정합니다. 빌립보성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복음의 문을 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 들었던 그 말씀,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을 청종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기 스스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 안에 생긴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순종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집에다 초청해서 대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면서 세례를 받고 하는 이런 모습이 외적 징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내 안에 있어 일어나는 그 잔잔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생긴 그 믿음을 통하여 나는 믿는 자다, 이런 말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죠. 나는 믿는 자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할 때, 마음으로 믿었다고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구원을 득할 수 없고 지옥에 내려가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신과, 그리고 그분이 지옥과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는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는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없는 이런 우리들의 한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절망의 상태에서 그분이 다 하신 것, 그분이 내려오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성육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부활하신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 입으로 시인만 하면, 우리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믿은 것을 대단하게 여겨주셔가지고 그것을 의롭다,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구약시대에 저 멀리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구원해 주셨다던 것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희미하고 신랄 같은 그 믿음과 우리의 입으로 단식처럼 한숨처럼 주여라고 부르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아서, 대단하게 여김을 받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빌립보성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말씀 속에서 마음이 열리는 것도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닫힌 마음이 열려가지고 모든 것을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과 장소와 모든 과정과 만남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그토록뿐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까지도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돌처럼 굳어있는 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아예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설득당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딴짓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내가 믿노라, 나는 예수 믿노라, 내가 세례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의 결과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열어주셔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그 고백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믿게 하셨는데,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신랄 같은 그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그 믿음. 네가 보여야 될 최소한의 리스판딩. 하나님 앞에서 네가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단식과 한숨 소리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한계와 절망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두 손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기만 해도 그 부름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최소한 우리가 최소한 보여야 될 그 반응, 그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최소한의 너의 고백만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다. 입으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으라. 남들은 몰지 못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은 네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다. 마음으로부터라도 믿으라. 여러분,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인간관계 말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 설교자와 그 청중의 관계 말고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책임, 최소한의 책임,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나를 부르심이 있으셨군요. 나를 택하셨군요. 주권적인 섭리가 있으셨군요.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군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책임, 최소한의 의무, 하나님께서 그것 듣고 싶어 하시는군요. 아비가 자식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그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부모가 원하는 그 음성 한번 자식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아들아, 부모 안아주고 싶어 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계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닫혀있는 마음, 습관적인 예배, 여러분 그것이 주지 못하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서약과 약속, 결단, 내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최소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오늘 말씀에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닫혀 있습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귀에 즐겁고 내 생각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는 들은 적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설교자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의 일어난 일들을 핑계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자기의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중심적인 그런 결단과 삶을 살려고 하는, 자기 왕국 건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허물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귀에 들리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둔감하고 눈을 감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또 흘려버리고 무시하고 완고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귀에 맞는 말만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권적인 구원관, 혈통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의를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라, 예수의 의를 덧입어라, 인간의 율법 지킴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그들이 짐승처럼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반절에 함께 쓸 수 있다. 너 그거 말은 안 되지. 우리만이 특권적인 구원인데,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말만 듣고 내 입맛에 맞는 말만 들을 때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지 못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안 들었느냐? 내가 다 말했는데 네가 듣지 못했냐? 내가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핑계하지 마라. 최소한의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너 책임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 다 보내시고 전하셔서 듣게 한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을 보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듣지 않은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께서 다 보내셔서 전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는데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믿었나이까? 전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은 누가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마음의 문까지도 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의 어떤 경계선을 분명히 해놓고 이 경계선을 넘어오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예 설득당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특유의 자기 중심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듣지 않았기 때문인가? 못 들었다고 책임 회피할 건가? 아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다 들었다.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온 천지에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비치는데 그 빛이 구석구석 온 세상에 다 비치고 창조주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끝까지 온 소리가 퍼졌고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앙, 세상 열방 이방신들도 이방 사람들도 온 세상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는 메시지를 받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최소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창조세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구석구석 비추고 있는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온 땅에 전파되지 않았겠냐. 피조세계에 만연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해와 달과 별도 그 빛이 온 세상 구석구석 비추는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이 온 땅에 퍼지지 않았겠느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성경에 이미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풀어줍니까? 모든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 당시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복음을 전파를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배웠던 그 성경은 그 당시의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이다.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다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하는 이 충만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 가진 것이 성경주의가 돼가지고 성경 가진 사람들이 특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자가 돼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특별하다,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성경은 읽지만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아예 마음을 닫아놓고 다른 책 읽기로 작정을 하고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결단을 한 채 성경을 읽고 있으니 그 성경이 주는 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할 것 다 했다, 땅 끝까지 다 전파했다. 혹시 또 그들이 뭐라고 반문할까 봐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반문할까 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아까는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서는 알지 못했느냐. 온 땅끝까지 멀리는 전파되었는데,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아주 클리어하지 않았느냐, 정확하지 않았느냐, 분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했고 잘 깨닫지 못했느냐. 정확하게 멀리 구석구석 확실하게 전해진 구약 성경의 말씀의 그 복음의 내용을 유대인들이 다 들었을 텐데 그들이 또 핑계를 댈까 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그럴까 봐, 우리는 들은 적 없다고 그럴까 봐 다 전했다, 확실히 전했다, 분명히 전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 얘기를 나오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장 귀중한 그들의 신앙의 인물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이방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함으로써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지식이 없고 성경을 가지지 못한 미련한 우둔한 이방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택해 주심으로 성경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진 것으로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미련한 백성, 세상 사람들, 성경과 관계없는, 말씀과 관계없는,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구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럴 수가 있나 노엽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과 열방에 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다 말씀하셨죠. 또한 이사야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그래서 구약을 총칭하면서 이미 다 얘기했다, 분명히 클리어하게 얘기했다.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고. 여러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듣지 않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 넣어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 넣어서 자기가 짐승이라 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냐고 시기심이 발동하게 만들었으라도 너희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죠.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사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이 되시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면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게 당연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부정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냐. 우리는 할례를 받고 외적 표징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냐. 부정한 자들과 그 자들에게 이 구원의 도를, 복음의 진리를 전했을 때 다
담대히 전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청중들의 마음을 상하게, 유대인들이 죽이려 들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히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아서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이 나누어져 있는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담대히 전한다. 마음을 상하게 했냐? 네 마음이 불쾌하냐?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마음이 강팍하구나, 마음이 닫혀있구나, 다른 책을 아예 가지고 왔구만, 너 생각 외에 다른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만. 그러나 들어봐. 못 들었다고? 깨닫지 못했다고? 알지 못했다고? 아니야, 모세가,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미 다 얘기했어. 들어야 돼. 이미 다 들었어. 책임은 너에게 있어. 전하지 않은 게 아니야. 듣지 않은 게 아니야. 네가 말한 거지. 네가 안 들은 거지. 책임은 너에게 있어. 반응해.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반응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는 절망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자기 의를 가지고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 선물 받아야 돼. 자기의 전적인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자존심을 버려.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버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 우울감 가지고 살지 마.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오히려 더 나쁜 인간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해. 이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미국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만 1775년에 패트릭 헨리가 이 독립투쟁을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39살 나이에 되는 그 사람이 이 민병대를 조직하면서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자유의 쟁취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미국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역사에서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자유의 공기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고 도도히 흐르는 230년, 40년 전에 그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역사의 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자유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고 있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가 이 자유를 향유하고 인권이 보장된 세상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그 외침을 통해서 유래된 이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이 자유의 공기를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세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유대 역사에 전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고정관념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어떤 내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사하고 받지 않았는지, 아예 마음을 닫고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착각과 잘못 속에서 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절망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둔감한 채 그것을 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네가 잘못했다는 것, 내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네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그것을 단정짓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궁극적으로 네가 구원받기 원한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원한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했지만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질투심을 느끼게까지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심을 느끼게까지 하면서도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면서 질투심을 느끼게끔, 왜? 내가 참 하나님인데 니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내가 질투심을 가지게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영광을 찬탈당하고 나는 이 영광을 누구에게도 시어갈 수 없는데 신 아닌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너희들이 우상에 절하고 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무한한 질투심 가운데 격발하는 이 분도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이 그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듯이, 유일한 하나님이듯이 네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를 꺾기를 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을 꺾기를 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격발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너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을 작동시켰으라도 너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고 내 구원의 그 계획과 스케일을 느끼게 되기를 원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원래의 나의 그 디자인된 구원의 계획들을 네가 인식하기를 원한다.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니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나는 이미 다 느끼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그것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멸망되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초청하며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성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도 그것을 최소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아서 어쩔 수 없다. 이게 다 너 책임이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 전했다. 내가 보냈다. 만나게 했다. 그리고 다 듣게 했다. 그리고 네 안에서 마음의 역사도 내가 했다. 근데 네가 끝까지 마음을 닫고 반응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책임도 네가 다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 이제 너는 구원받지 못해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할 만큼 했다.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다 너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떠넘기고 더 이상 나와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말씀하십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네가 충분히 틀린 걸 알겠지. 내가 다 전했는데 네가 안 받았을 뿐이야. 그렇게 돌아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 민족을 향해서도, 그 유대인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책임이 없다, 떠나라,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분은 두 팔 벌려 손을 벌리고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다른 문장을 보시면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들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의 인용인데 6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악한 일을 일삼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내가 종일 써서 그 악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여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벽돌 위에 향을 피우고 분향하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한쪽에 신전에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 제물을 바치고 제사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기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우상 숭배를 잘못 저지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팔을 벌리시고 눈물을 불리시면서 흐느끼시면서 자기를 등지고 돌아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게 너 책임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등 돌고 나도 가겠다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너 책임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요구, 최소한의 응답, 최소한의 반응, 최소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끝났다, 나는 책임이 없다, 우상숭배하고 절망의 상태에서 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돌아서신 게 아니라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았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구약성경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도도하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다 했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돌아섰냐?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분도 돌아서신 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에 끝까지 손을 펼치시고 등을 돌리고 돌아선 그들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이 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할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최소한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 팔 벌려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도를, 이 구원의 스케일을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의 편협한 사고를 깨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네 이곳에 있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잊지 않는 그 복음의 도를 그들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너의 팔도 벌리고 하나님 벌리신 이 두 팔 사이에 그 감격과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출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을 다 품어 안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품어 안으시고 편협한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그들도 당신의 두 팔 사이에 품어 안으시면서 이 땅에 구원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지금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등을 돌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뒤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 팔 벌려 십자가 앞에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최소한의 반응, 최소한의 우리의 책임, 마지막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습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책을 들고 와서 다른 데 마음이 뺏겨가지고 예배 시간에조차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두 팔 벌려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이 두 팔 안에 함께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부모와 자녀가 그 모든 이질감과 그 다름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다름을 찬양하고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품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주님의 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의 품 안에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형제들 사이에 넘지 못할 벽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지 못할 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욕한다고, 나를 비난한다고, 나는 최소한 다 했다, 설득했다, 나는 할 말 다 했다, 나는 나대로 할 만큼 다 했다,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우리가 손을 들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등을 돌리고 간 사람들을 향해서도 두 팔 벌려 그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장에서 그의 사역을 노래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반대자가 있었지만 서로 맞지 않아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위해서 서 계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딴짓하고 세상에 치여 있었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루 종일 서 계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역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한 것이겠습니까? 귀찮은 것이겠습니까?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만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두 팔 벌리고 서 계시는 그 스피릿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 팔 벌려 기다려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동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안에 녹아지지 않을 우리의 갈등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이 최소한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두 팔 벌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를 수고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남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스케일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 안을 수 있는 상대방의 그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 안을 수 있는 그 간격을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옳았다, 네가 잘못한 것 확실하다,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다, 내가 상처받았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엄청난 책임이 너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에 두 팔 벌려 우리를 품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본받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살아있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관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